17절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 공격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죠.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장면이죠. 그래서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피난 준비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갈 준비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타이밍이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투스키 보셨죠?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 이제 돌을 담아서 던지는, 성벽을 부수는 그 투석기,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거래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자, 거기 보시면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던지는 것에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방점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절로 가보십시오. 24절에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 징계란 단어 있죠? 그 징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게 야샤루란 단어입니다. 야샤루. 근데 참 무슨 징계가, 이런 징계가 있습니까? 내일을 위한 징계, 행복을 위한 징계, 교육을 위한 징계, 이런 뜻이 야샤르거든요. 그런 24절과 18절에는 일맥상통한 게 어떤 거죠?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유념하셔야죠. 남의 죄,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타까운 건 어떤 거죠?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항상 괜찮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치면 심판의 시간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당해야 되는 거죠. 잘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당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이 당시에 선포되었던 거짓 메신저들,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괜찮아, 걱정 없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거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 자신 얘기예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 자체가 참 괴로움이고 고통인데, 여러분 이제는 그게 지나가고 어때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 자기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을 당해가야 될 이제 고난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20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의 각자가 사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바로 적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내 삶이 어떻게 공고해서 가는지. 이제 문제는 보십시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희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건 다시 없도다가 방점이죠. 다시 없도다. 여러분 그 뒤에도 또 반복되어서요. 22절에도 반복되어져요. 22절에 보시겠어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러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요.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도시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근데 도시를 재건하는 것보다 다른 새 도시를 세우는 게 낫겠다 싶을 만치 전국이 초토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재건을 포기하는 도시가 속출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20절에 그 말씀하는 다시 세우지 못할 만큼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자녀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자녀가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니까요. 기약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리석어. 자, 지도자들을 말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일 수 있고 목자일 수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그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일 수 있죠.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하면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자, 거기가 저는 21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지, 어떤 부분인 거지?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첫 번째 형통하지 못하며, 두 번째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형통하지 못함과 양떼가 흩어지면 어디서 오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 뻔하죠.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찾지 않잖아요.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몰래 앞에 바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처참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떠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어떤 걸까? 내게 있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건 어떤 것일까? 어제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길, 데레크, 그래서 내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내가 우상을 찾아서 금박이 피고 은박이 펴서, 그죠? 그냥 그건 비워낸 나무일 뿐이야. 그 말씀 어제 계속 반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않고 내 삶에 당해야 되는 삶이 여기에 있다. 그리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단지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는 거,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일상 중에 내 방식과 방법들, 내 선택과 결정 중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 두 번째, 하루의 시작 중에. 세 번째, 구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라시 안에는.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형통하지 않고 흩어진다. 그래서 22절이 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건 시점으로는 BC 586년이고 나라는 바벨론이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문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국이 초토화되고 재건을 포기해야 될 만큼의 그런 이제 망함이 오게 되어지죠.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밑줄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사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두 번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야, 말씀이 참 멋있게 번역됐어요. 걸음을 지도함, 내가 걸으면서 내 걸음을 내가 지도한다는 이 어불성설,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제발 좀 그만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걸음을 자기가 지도해요. 우회전,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건 그냥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제발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라. 너 네가 핸들링하지 말고 말씀이 핸들링하고 주님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네 인생의 운전석에 주님 모셔야 된다. 말씀 모셔야 된다.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이해와 해석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23절 여기 사람의 길이 자생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담이 걷는 적이 있지 아니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들이 죽었을 때 응급실에 들어 누워 있을 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하필 그 타이밍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술 장갑을 꼭 이렇게 벗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 벗겨지나 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벗고 이렇게 벗잖아요. 딱 그 대목에 응급실에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의사가 장갑을 벗는다는 얘기는 의사가 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가는 걸 가서 의사를 붙잡은 거죠. 아니 지금 장갑을 벗으면 어떡하냐고. 애가 저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그분을 채근할 수 없는 표정과 눈빛과 말투로 아버님 죄송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제가 말을 보탤 수가 없는 눈빛이어서 정말 나를 이해하는 눈빛이었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눈빛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고 말을 보탤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내일을 모르고 1년 뒤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방법에서 내 선택들은 여러분 진짜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말씀에 맡겨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을 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주님 제가 받았던 결론 제가 살아온 삶의 결론을 받았던 것이니 잘 당하겠습니다. 다만 이 징계가 내일을 위한 징계, 미래를 위한 징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지금은 받았던 삶의 결론으로 당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일과 모레 그리고 그 다음의 삶에 참 감격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때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의 나사로는 교육을 위한 징계이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주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5절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복을 위한 정복을 하고요. 살육을 위한 살육으로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미쳐버려요. 예, 그 삶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들은 암살당해요. 왕권이 끊어지죠. 예,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제국 자체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의 성벽이 특별히 놀라웠기 때문에요. 절대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랬지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해석된 것들을 비추어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오늘 뒤에 본문 해설은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잘 본문 해설이 잘 되어져 있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바빌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던져질 것이니 유랑할 짐을 꾸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포위된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에워싸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앞날이 깜깜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신해 그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아파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고난을 잘 참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욕심으로 쌓아올린 육의 성전이 무너질 때 내 죄를 회개하며 그 무너짐을 잘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지금 질문 보세요.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인정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일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일이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훨씬 너그러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들을 먼저 나가 기다리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죄와 죽음을 이길 성도의 힘입니다. 현재 내가 억울하고 분해하고 분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주님의 너그러운 징계임을 믿습니까? 이번에 집회 갔던 그 온양의 교회는 그런 슬로건을 붙이는 교회는 진짜 힘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왼쪽에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여러분 슬로건 크게 붙이잖아요. 대부분 뭐 축복에 대한 얘기, 뭐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내 죄가 지금 이 고난보다 큽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반 교회라면 보통 성도들이라면 그런 슬로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왼쪽에다가 이 고난, 내 죄가 이 고난보다 큽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참, 남다르다. 그 생각했어요. 묵상 간증 한번 보십시다. 제 별명은 갑질 아내입니다. 교회 소그룹 첫 모임에서 평소 남편에게 하는 저의 말과 행동을 듣고 지체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라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 탐탁지 않은 남편을 늘 무시했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지체들의 건면대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을 하니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혈기가 남아있어서 작은 일에도 분을 내고 남편을 정죄하곤 합니다. 바꾸면 됩니다. 아내를 정죄하곤 합니다. 바꿔서 부모를 정죄하곤 합니다. 바꾸면 되고 자식을 정죄하곤 합니다. 바꿔서 내 고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저의 죄를 보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춘기 아들입니다. 예민하고 경쟁심이 강한 아들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종종 일으켰고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아서 조금 음성을 높이면 아들은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가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게 자녀 고난은 응당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말이 통하지 않니 내 인생 망했다 이혼하자는 등의 극단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솔직한 성경을 핑계 삼아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동료들의 조언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남편과 동료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사춘기 아들을 통해 저희 죄를 보게 하신 것이 인정이 됩니다. 아들에게 지적당하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일이 지난 날 남편의 질서에 말씀의 질서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저의 죄에 대한 너그러운 징계임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공동체에서의 저의 경솔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본문의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해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우리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직장에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잘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오늘 말씀들이 이 적용 질문대로 잘 좀 적용되어지셔서 저는 저대로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 돌아보고 중점이 찾아져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징계가 그냥 징계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징계요, 미래를 위한 징계요, 행복을 위한 징계다라는 사실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혹시 당하는 것이 있다면 잘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주실 거는 어제 또 교회 문의도 한 분은 와서 또 교회를 보시고 이상하게 이전하는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도 꼭 시기를 좀 보고 싶어 하셔서 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 이제 이분이 제안한 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억을 깎아달라. 그래서 1억을 깎아주면 리모델링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2월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8억은 저희가 대출을 받고 그럼 1억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나머지 1억을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진전된 제안인 거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는 2월 달까지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우리가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360여만 원, 한 4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5사 2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2억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1억 8천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8억을 빼면 그래서 우리도 많이 탕감받았잖아요. 그죠? 막 3억 2천 권리금에서 결국 2천만 원밖에 내지 않고 땅값도 230만 원에서 평당 19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한 13, 4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경 집사님 동생 되시는 박경 집사님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니잖아요.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병이라 아직 이 병 자체를 권은을 뿌리 뽑아 고치는 약이 없어요. 이게 수술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온 가정이 아들이 둘인데 병민이 병조.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져서 직장을 내려놓고 몸이 굳어가는 얼마나 집사님의 마음에 절망과 아픔이 있을지 그래서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이 질병들 안에서 또 자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경사님 참 기도로 잘 감당해내고 또 이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축복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